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성경 가장 뒷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근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에게 갚아줘.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깃걸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우리 삼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 신약 27, 도합 66권 전체를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세 번째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방법과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강해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주제별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은사가 뭔지, 그리고 헌신이 뭔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이를 해주는 주제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두 가지를 합해서 강해식, 주제식을 이렇게 적당히 혼합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 강해식이나 주제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 때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도 빼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설교의 단점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권 한 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마치 수박 겉핥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66장인데 강해식으로 한 절 한 절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3년, 길면 15년을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20년 목회하는데 이사야 설교만 하다 끝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작 이사야를 한 주 혹은 2주의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장점은 성경 신구약 66권을 단 한 권도 빼지 않고 다 설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들 한 10여 곳에 3년치 주일 낮 예배 설교 본문을 제가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설교 본문이 특정 성경 본문에 집중되고 편중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일 낮 예배에 오바댜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스바냐와 나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빌레몬서와 유다서를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특정 성경에만 편중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는 그런 영적 편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의 성경 부패를 차려주셨는데 골고루 맛보수는 거 아니라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골라 먹는 그런 영적인 편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젊은 나이에 26살, 7살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실력이 좀 안 되더라도 특정 성경만 치우치지 않고 제가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객기인 것 같았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양교회에서 성경 66권 전체를 3번째 설교하는 날입니다. 다음에는 아마 구약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66권 3번을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3번 설교한 거잖아요. 제가 한번 창세기 첫 번째 설교한 것, 두 번째 설교한 것, 세 번째 설교한 본문 제가 내 노트북에 있으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물론 본문이 달라서 달랐지만 본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직 성경을 100번까지는 못 읽어봤는데 거의 조금 있으면 몇 번만 더 읽으면 100번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몇백 번 읽은 어떤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경을 오래 많이 읽으셨는데 300번 읽을 때랑 301번 읽을 때랑 느낌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차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고 제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제가 중점적으로 알아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특정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권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몇 번 더 전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기회가 두어지는 대로 성경 전체를 또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해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중에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미래에 이 세상의 끝날,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끝에 관심이 많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귀 기울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고 조합해봐서 그 종말이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터무니없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실까? 종말에 관해서는 성도님들이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두 가지. 딱 두 가지. 첫째,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 우리 조금 아까 사도신경으로 2000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에 내려오는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느냐?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 이게 첫 번째 종말이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러면 그 종말은 언제일까?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실 주님도 그날은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때와 기한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을 정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하나님 2040년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주님 오시죠, 그렇게 건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종말의 날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종말 날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종말에 필요한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이 온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면요, 아기가 태어나는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기가 태어날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산모에게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징조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징조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핍박입니다. 둘째가 유혹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핍박. 둘째가 뭐라고요? 유혹. 핍박과 유혹.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왜 핍박하느냐? 왜 핍박이 나타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거죠. 핍박의 목적은 간단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핍박 받아보신 분 많잖아요. 왜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왜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핍박도 없어요. 이게 핍박의 첫 번째 목적이죠. 유혹은 뭡니까? 왜 유혹합니까?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자기 왕국이 자기 기한이 다 끝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의 자녀를 사탄의 부하를 만들려고 하는지 사탄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 사탄이 지옥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핍박이요 유혹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벨론, 바로 유혹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성이 나타나는데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도록,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운 성이 바벨론입니다. 그 성이 어떻다고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 무너졌도다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온갖 세상의 잡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모일 만큼 거대하고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힘과 영향력이 있는지 바벨론이 음행의 잔을 베푸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왕들이 참여하고 각종 부자들, 상인들이 참여하고 심지어 만국들이 다 참여할 만큼 이 사탄의 쫄개, 이 바벨론이 베푸는 유혹의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서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보니까 자신은 왕국의 여왕이라고 자랑해요. 자신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자신의 권세가 저 높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를 심판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자기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나는 사치함으로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권세가 있어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유혹하죠.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를 줘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666이죠. 그리고 이 사탄의 유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겐 무엇이 다가옵니까? 그러면 핍박하죠. 엄청난 박해를 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강제로라도 바벨론을 따르게 만든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이 하는 짓거리. 이 바벨론이 하는 짓은 유혹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자기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핍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가?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벨론이 짓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이 복인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요, 죄인의 길에서 죄인들과 함께 죄 짓는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만약 혹 잘못해서 거기에 서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백성아, 죄 짓는 자리에 서 있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유혹하는 곳에서 속히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자리에 서 있지, 죄 짓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 정하신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벨론과 그리고 그 죄의 현장에 동참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앞절로 갚아주고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바벨론은 나는 크고 강한 사람이라 누구도 나를 심판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니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유혹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과 그 죄의 무리에 동참한 그들을 갑절로 심판하시고 그대로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 그 바벨론이 견딜 수 있느냐? 8절 보니까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큰 성 바벨론은 하루 동안 재앙에 무너진다. 하루 만에 무너져. 하루도 너무 길어요. 10절,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그 크고 견고한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무너진다. 1시간. 그 성을 쌓기 위해서는 100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헛된 바벨론, 1시간도 견디지 못하는 이 바벨론의 유혹을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유혹을 이기셔야 하고 그리고 핍박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인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고 느낀 사탄은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해서 그런 유혹을 피하시고 이기셔야 합니다. 사탄은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뒤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탄의 핍박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오늘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백성아, 죄 짓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 곧 다가옴을 믿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처럼 이런 사탄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거나 걸려 하나님 시험에 물드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끝까지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